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부하라. 믿음으로 승부하라. 여러분, 바둑 용어에서 승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승부수라는 말은 단지 바둑에서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또 폭넓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 승부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판세를 봐서는 질 것 같아요. 아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의 한 수가 있어요. 그 한 수를 통해서 판세를 뒤집는 겁니다. 그게 승부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4년 새해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여러분 예측하십니까? 어느 유명 대학교의 홍보물을 보았더니 우리가 처한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변곡점에선 지구사회의 미래라고 하는 거였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눈앞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대전환의 시대, 산업 문명의 질주와 함께 도래한 지구적 위기가 인류 생존과 실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위기, 바이러스 대유행, 6차 대멸종, 핵대전 가능성, 불투명한 인공지능의 미래, 양극화와 지구협력 정치의 실종,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맞이할 새해라는 거죠. 김난도 씨를 중심으로 쓴 책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 어떤 그 트렌드가 일어날 건지 그걸 예측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종합하자면 모든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는 모나리자 같다는 표현을 썼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린 모나리자는 웃는지 슬픈지 찡그리는지 알 수 없는 오묘한 미소로 유명한데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제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이 불확실성의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2024년 새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맞부딪혀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비겁하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때쯤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년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새해를 바라보면서 승부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만만치 않아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부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부수는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시편 1편 참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결국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악인의 꾀를 쫓아가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보게 합니다. 이 나무는 철을 따라 그냥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죠. 형통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최고의 학수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학수예요. 새해를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장인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는 승부수,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승부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언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어떤 자가 이걸 누리느냐? 기도하는 자.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승부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승부수예요.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 본을 보여줬던 분이 축복의 조상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 땅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가족도 대가족이 되었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20년 전의 원한을 그때까지도 기억하면서 그의 종들을 무장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복강 나루터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셔가지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야곱은 기도를 승부수로 띄운 거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복을 내려주셨어요. 아멘.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승부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얼른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이 나이가 되었는데 기도할 게 뭐 있느냐? 기도할 거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수로버리게 여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른 응답도 안 해줬어요. 주님이 아주 천대하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의 간구로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대우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서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죠.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과 같이 극복해서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세요. 내가 2024년 새해는 기도로 내 삶의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간증거리로 만들리라. 두 번째 승부수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생의 승리와 실패가 이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성공했는지 아니면 그게 가짜 성공인지 어디서 판명되느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실패인지, 내가 느끼고 있는 실패인지,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여겨주실 건지, 이것도 언제 판명되느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런데 내용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때가 다 온다는 거죠. 누구도 그 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사람들을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양의 무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염소의 무리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이때의 그 기준이 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주님이 두 무리로 나눈 다음에 양의 무리로 구분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랬더니 그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임금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저들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회의 김정준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 학자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부산 출신인데 소년 시절에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얼마나 교회 나가는 걸 핍박했는지. 그래도 이 소년은 교회에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결핵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결핵 구경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이 결핵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결핵 걸린 사람도 봤고 결핵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목사님도 결핵에 들렸는데 그래서 이제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원에 가서 지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남보다 더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다 죽어야 되겠다.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이고 아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그 요양소에 있는 결핵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핵 걸리면 피를 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 피 토하는 거 얼마나 이거 불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피를 닦아줍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계속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한신대 학장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기독교 역사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작은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작은 자를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워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가 이게 쉽지 않을지라도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내년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리라.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의 귀한 은혜와 하늘의 상으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더욱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만들어 주님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승부수는 온전한 11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담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은 내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희망의 말씀이구나. 아멘.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갇힌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살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아멘. 어떻게든지 우리를 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꿈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11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11조는 어떤 11조예요? 뭐라고 하죠?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적당히 대충 하는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 이거 참 어렵잖아요.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행할까 말까를 결단할 때에 무엇이 나에게 편한지, 무엇이 내 상황과 맞는 건지 뭐 이거 따져가면서 하기보다는 누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상식을 떠나서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천해야죠.
말라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고난을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를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11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11조의 문제.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hun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꼭 해야 돼요.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온전히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한 11절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11절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올레가 먹어 쓰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기록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번, 2번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3번은 이거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교인들은 없을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년도 경제 상황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을 텐데,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세상 물정을 모르든지 아니면 교인들의 형편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인정머리 없는 목사님이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없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내년에는 더 풍성히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결정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런 걸 체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11조가 들어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고 해요.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11조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수입이 100불이라 그 중에서 10불을 11조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1000불이 돼가지고 100불을 11조 하려니까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00불이 됐대요, 수입. 그러니 10,000불이면 얼마입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고민이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물어봐도 하필이면 목사님한테 와서 그걸 물어보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다시 11조를 드릴 때 고민하지 않도록 매달 100불을 벌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입이 11조가 늘어간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의 11조가 새해는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의 순종은 축복의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펌프 뭐 이런 거, 우물 펌프 이런 거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펌프가 있었거든요. 그 펌프에서 이제 펌프질을 하면 그 지하에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 쓰면 옆에 꼭 뭘 남겨놓느냐면 마중물을 남겨놔요. 그래서 다시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그 마중물을 부으면 펌프질 할 때 물이 또 나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11조 생활 정말 신기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11조 생활 성실하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수가 터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 우리의 상식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더더욱이나 악인의 꾀를 절대로 쫓아 살지 마십시오. 믿음 가지고 기도로 승부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섬김으로 승부를 걸으십시오. 온전한 11조 생활로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한 해의 삶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일부터는 2024년 새해를 맞게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